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살았던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지난 17일 너무나 이쁜 9살 난 딸, 7살 난 아들이 죽었어요. 끔찍하게도 대형 식칼에 의해서 차명 수준으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두 자녀를 죽인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요. 일본계 여성 미국인. 야, 어떻게 그 고기 자를 때 쓰는 대형 식칼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아들, 딸을 9살, 7살이면 걔네들은 어떻게 검사의 말을 보니까 반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 엄마가요, 템피라는 경찰서, 제가 살았으니까 잘 아는 지역인데, 출두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죽이라. 아이들을 죽이라.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한 거 잘 아시죠? 용모가 변화되시고 막 얼굴에 빛이 나셨어요. 성령 충만한 거죠. 이제 문제는 산 아래서 기도하지 않은 9 제자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네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그 안에 무엇이 역사하느냐, 이것으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룟 유다의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요, 진공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서 인생 성공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 태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 같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요, 성령님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3중 구조적으로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밥 잘 드시고 꼭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밥도 잘 드시고 영양분을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70살 난 분이 평생 축구했는데 20살 난 청년들
골밑도 조사했는데요. 오히려 70날 할아버지가 뼈가 더 튼튼하대요. 운동했더니. 그러니까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분들 돌아가셔서 운동하세요. 자, 사람은 혼적인, 이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성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책 읽고 공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것도 필요합니다. 김명석 교수는 102살인데 지금도 책 읽고 강연하고 40대 기자와 이야기해도 하나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책 읽으셔야 돼요. 성경도 읽으시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영적 건강이에요. 우리 영혼의 존재잖아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똑같아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흙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흙덩이 성령 충만이 없다면 그저 우리는 그냥 흙덩이인 존재. 흙이 여러분 바스러지잖아요. 너무 성령이 없으면 너무 약해지고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세기 가장 위대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자, 이제 저도 그렇고 솔직히 늘 그렇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착하게 내가 마음먹은 거 꼭 해내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실수도 좀 안 하고 싶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인데 별명이 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의 환상.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요. 그 수도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뭐 나라 땅 다 잃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아무 힘이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이름의 뜻이 벳엘 그러면 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에스겔 그럼 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약해져 있는 그냥 부스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강하게 한다. 이 메시지가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더래요? 뼈가 가득하더래. 여러분 뼈는요 말라 비틀어진 뼈는 포로 생활에서 정말 비참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축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너무나 막 고생하는 분, 병으로 고생한 막 뼈만 남은 분 보면 마음이 막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뼈만 남고 앙상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망하고 죽고 이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사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그 성령님의 능력,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 7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성령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어땠대요? 아주 말랐더라.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모내기 하고 있잖아요. 모판에 물이 없으면 벼 뭐가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 이쁜 꽃도요, 물 안 주면, 물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 다 죽습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고 다 죽이라는데 욕심 때문에 살찐 짐승도 숨겨놨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고요, 악령이,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그의 삶을 말라 비틀어진 인생.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요,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아버지 아들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성령이 없으면 말라 죽게 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 뜻은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씀은 뭔 소리냐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함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거나 죽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자, 아담 하와 보세요. 죄져서 죽게 됐는데도, 낙원에서 쫓겨나는데도 가죽 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면 가시 엉겅퀴로 막 다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죽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죽이시려고요, 살리시려고? 본 뜻은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양을 이삭 대신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모든 걸 다 잃은 절망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도 똑같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 뜻이에요, 이게. 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주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뒤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게. 대언하는 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걸 못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도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태초를 보세요. 말씀하니까 빛이 생기고요. 궁창이, 바다 육지가, 해달 별이, 동식물이, 열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흙덩이에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 충만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할 때예요.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어떤 때예요? 대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잎뼈 접혀가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근데 그 안에 생기는 없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10절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기가요, 그 말라 비틀어진 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아니 저 말라 비틀어진 뼈들 붙어서 송장 같은데 무슨 저게 살아나 저기다 무슨 생기가 들어가라고 태어나라고 하지?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저는 이 요나가 딱 그런 요나.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의 원수가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하나님이 야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아니 꼭 우리한테는 일본 같은 나라인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겨우 마지못해서 갔어요. 여러분 요나가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 한번 풀어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딱 한 줄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게 끝이에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성의 없이 대충 설교한 사람이 있으면 요나. 딱 한 줄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성의 없이 그냥 툭 던진 한마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니느웨 성의 왕, 고관들, 온 백성들, 소떼, 양떼들 다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전했는데도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14년 동안 대전에 와서 복음을 자동차 그 정비소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마트 그 여사장님도 그렇고 막 열심히 14년 동안 전도했는데 지금도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매번 초청하거든요. 근데 이제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전하지 않으면 저의 책임이고 전해도 안 들으면 그분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된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 자녀들에게 뭘 원하세요? 정말 마음 기쁠 때가 언제? 자녀들이 아빠 엄마 말씀을 잘 새겨 들을 때. 정말 이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중에 마스크 제일 먼저 벗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우연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시대를 앞서보는 예견력도 있고 그냥 우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게 힘이 어디서 생기냐? 저는 신명기 6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도 들어가고 지혜도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오늘 말씀처럼 에스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전하세요. 성경이 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귀,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상황이요. 3개 연합국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죽게 생겼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실제로 살려주셨어요. 외우기도 쉽죠. 역대하 20장 20절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성령 강림주일이니까요. 자, 어느 때 지금 성령님이 마른 뼈들에게 임했냐? 하나님 말씀을 뼈들조차도 들을 때. 그러면 신약성경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성령 행전인데 신약에서도 성령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요.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세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나요? 그래 안수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기 원하면 주의 종들에게 안수 받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이방인들 최초로 성령 받은 것은 어디예요? 고넬료가죠. 어느 때 성령 받았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성령이요? 누구한테 내려오셨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러면 이거 뭔 소리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무슨 말, 뭐예요? 설교할 때. 성도님들은 설교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중요해요. 아이고, 뭐, 목사님 한 주, 두 주 빠져도 뭐 별거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고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한두 두 주는 차이 안 나요. 1년, 2년도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수백 년 되면 확 차이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과 남미예요. 당장 보세요. 여러분 70년 이 차이. 대한민국, 북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다섯째, 성령 충만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10절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자, 흙덩이인 아담에게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살아난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교부 터틀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성령은 물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마른 뼈, 흙덩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사 이야기 하나 해드려요. 1907년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우리 시대적 상황 생각해보죠. 1905년에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을사늑약이 있었잖아요. 1910년에 나라 빼앗겼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꼭 이 포로민처럼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강사가 돼서 부흥회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길선주 장로님이요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사실은 내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다 나한테 맡겼습니다. 아내는 셈이 약해서 친구 자네가 좀 내 재산 정리해서 내 아내한테 주게나. 근데
100불 떼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요 1불 보내잖아요. 북한에 풍선에 넣어서. 노동자 한 달 월급보다 많대요. 1불이. 지금도.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1900년대 지금 100불이면 이거 엄청 큰 돈입니다. 그걸 아무도 몰랐는데 붕이하다가 성령님이 임하니까 제가 이런 죄를 쳤습니다. 막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그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모든 분들에게 임해가지고요. 다 제가 깨달아지고 떼굴떼굴 뒹굴고 방송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기람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통성 기도는요 영어로 안 해도 기독교인들 지금 다 압니다. 브라질, 소련 뭐 어디 가든 다 알아요. 통성 우리 코리안 스타일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쫙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빼앗기고 이런 국민들을 성령님이요 위로하시고 살려내고 이게 뭘로 이어졌냐면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MRI 찍으면 안 보였던 병이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똑같아요. 안 보였던 죄가 보여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 안 믿겨졌던 예수님이 믿겨지네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 그래 주일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된 것 바로 하고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핸들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가 이게 내가 주일날 와서 나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모든 것이 나의 삶과 연관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섯째, 성령 충만할 때 소망과 회복이 살아납니다. 11절 끝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근데 보세요 12절 내 백성들아 끝에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인간의 능력과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포로 절망 상태인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6.25 때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도 원로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옛날 시골이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 저 외갓집은요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호롱불 켜놨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이 쌀 갖다 주지 않고 옷 안 갖다 주었으면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사람들 많았을 거다.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 처음에 미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쌀 미자를 쓴 거예요. 쌀 갖다 준 나라. 좀 그렇잖아요. 야, 좋은 나라다, 아름다운 나라다. 미자를 쌀 미자에서 아름다운 미자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면 다 미국 하면 아름다운 미자 쓰잖아요. 그렇게 된 사연 설명돼. 특히 이제 아펜젤러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님 아들이요. 헨리 다치 아펜젤러인데 정동에서 태어났어요. 1919년 이후로요. 일본이 선교사님들 다 쫓아냈어요. 독립운동 도와준다고. 쫓겨났네 헨리 다치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와서 보니까요. 너무나 고아들도 많고 굶어 죽고 하니까 그때 이제 장성할 텐데 미국에 돌아가서 막 교회들 쫓아. 여러분 한국에 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돈을 좀 주세요. 쌀을 좀 주세요. 밀가루 좀 주세요. 옷들도 좀 모아주세요. 너무 과로하다가 과로사로 뉴욕 메서디스트 하스피털에서 뉴욕 감리교 병원에서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동식 박사가 쓴 한국교회 역사 책인데 한 1200페이지 되는데 제가 그걸 미국에서 읽었는데요. 이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어요. 내 족구 대한민국에 묻어달라. 양화진 선교사의 묘에 묻혔어요. 내가 이거 읽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야, 파란 눈에 선교사가 내 족국이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대다수의 어떻게 하면 지금 덜 먹어볼까? 다이어트 할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세요.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건 저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태영 장로님, 이분이요 정읍 출신인데 모습이 아들이에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서울에 가서 신문팔이 하면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부잣집에 갔더니 너무 배고파서 쓰레기통 뒤져서 버린 음식 주워 먹던 분이에요. 이 오매불망 소원은 예수님 잘 믿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난한 농촌 마을 잘 살게 해볼까? 새마을운동. 석사 논문이 그거예요.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농업국가가 어디냐? 덴마크. 국왕한테 보냈어요. 나 좀 공부시켜달라. 그리고 갔어요.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는데 또 외무부 장관 만나가지고 어차피 온 거니까 제가 덴마크 국위를 선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좀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공부하고 돌아와서요. 용인에서 정말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소초를 올리고 소문이 나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됐네요. 비서관들이 보고받으니까 이거다.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즉각적으로 채택돼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전국적으로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국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새마을운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는 장로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태영 장로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쫄쫄 굶어서 보릿고개 못 넘겨서 굶어 죽었던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번성하게 된 데는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좀 잘 살게 됐다고 놀러 다니고 스포츠 하러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빠져먹고 기도하지 않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거 꼭 여러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한 분 유태원 장로님 너무나 가난했던 그 장로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도 있어야 돼요. 자, 7째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13절 끝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빌론 포로 70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재건되게 하셨어요.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이루었어요? 에스겔이요? 아니에요.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국민들이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서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 방언이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등등 막 어떤 분은 해서 병 고치기도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해요. 저도 보았어요. 저도 귀신도 내쫓아보고. 그렇다고 주의 종들도 이거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은사가 있다고 방언 은사 받았다고 못 받으신 분들
막 이렇게 깔보고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 기도했다고 내가 뭐 성령 받았다고 내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높아졌어요. 오늘 3번이나 강조되어 나온 말씀이 결론입니다. 6절.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이. 14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자녀들입니다.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로 70년 너무 답답하고 마른 앙상한 뼈처럼 중국 같은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